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이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성격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혹시 아유 이놈의 성격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놈의 성질 좀 바뀌어야 되는데 기질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자라면서 변화되는 걸까요?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들리진 않죠? 예. 여러분 인지심리학자로 요즘 굉장히 유명한 김경일 교수님 책을 봤더니요, 인간의 기질은 성품은 성격은 타고나는 거랍니다. 그리고요 안 변한대요. 특히나 20살이 지나면요 그분 표현으로 절대로 안 바뀐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겠죠?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지금은요 활달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이제 그런 거에 좀 익숙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향적이었는데 지금은 외향적이니까 성격 바뀐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요 김경일 교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래요, 그게. 그러면서 성격이나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능력이 개발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매너나 예의 범절이나 또 말하고 듣는 능력이 생겨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좋아진 거지 성격과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래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원래 이런 성격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특히 아들만 키우는 엄마들 저게가 목사님 이렇지 않았거든요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성격과 기질을 타고난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의 기질은요, 그는 성격대로 기질대로 살았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있으니까 뭐 좀 이해도 되지만은 사실은요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본다면요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뜬금없는 말씀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요 앞뒤 전후로 설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는 어떤 맥락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 12장 1절은 그냥 이렇게 탁 시작해버립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들었는지 이런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직접 들은 건지 아니면 꿈에서 꿈을 꾼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 따라가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신앙적인 용어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만 보면요 아브라함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과감하고요, 결단력 있고 뭔가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안 드세요?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거구나,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면은 그냥 탁 해버리는 사람. 관계보다는 일이나 어떤 목표나 목적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MBTI 해보셨어요? 여러분 MBTI 믿으세요? 그 MBTI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뭐 학문적으로 체계가 잡혀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경우 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MBTI 이제 해봤는데 제 성격 유형이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MBTI 유형으로 알아보는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아브라함의 성격을 ISFP로 규정해요. 아브라함의 성격은 ISFP다.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하는 분이 있고, 지금 웃으시는 분은 뭐예요? 난데? 이런 분들이죠, 지금. 근데 여러분, 이 ISFP가 어떤 성격이냐면요, 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빨리 알아차린대요. 인식 능력이 강한 사람. 그래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지를 않는데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고요, 남의 눈치를 많이 본대요. 마음이 순하고 따뜻하고 정이 많고요, 누구하고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한편 그래서 좀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도 동시에 받는다고 그래요. 좀 머리에 그려지시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말씀이 좀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소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 말씀 듣고 이렇게 탁 떠났다고? 결단했다고? 이게 된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냐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 이때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말씀을 처음 아브라함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이어지는 3절과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 그 일가 전체가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 지도 화면 보시기에 맨 오른쪽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있죠? 저기가 우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의 발상지 있죠? 거기에 중심지가 바로 우르예요. 그러니까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로 치면요, 오늘날의 뉴욕과도 같은 세계의 수도 혹은 세계의 도시, 이런 곳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흥미로운 것은요, 고대 전승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직업은 꽤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겠죠.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는 원래 우상 만드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요, 데라와 그의 아들들 역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요, 위험을 각오하는 일,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해서 거의 그 실체를 이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성벽이 있던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 최신식으로 지어진 도시. 왜 그렇습니까? 왜 성 안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반대로 성 안에 있으면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친척,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 밖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요, 위험한 곳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당시로서는 얼마나 위험하고 도전적이었던 명령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이야 아버지들이 집에서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괜히 그냥 하면 가족들이 막 쪼는 게 아니고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힘과 권위가 강했던 때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그 도시에서 우상 만드는 나름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꽤 큰 가문을 이끌고 있죠. 특이한 점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뭐는 빠져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은 아직은 없단 말이죠. 적어도 이때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해보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 떠나라, 즉 우르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떠나라? 네 아버지 데라와 네 일가 다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놀랍게도요, 데라가 그 자식들과 온 식솔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도대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명확한 건 뭐냐? 어떤 이유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데라 온 일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하란이 어디냐? 다시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도 맨 위에, 가운데 맨 위에 보면 또 빨간색 점이 하나 있죠? 동그라미가. 거기가 하란이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딱 중간쯤에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가요, 당시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수메르 민족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수메르 문명으로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공교롭게도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아주 공교롭게도 요 시기에, 이 즈음에 우르에서 대규모 이동이 하란으로 한번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집단적으로 이동해요. 아마 어쩌면은 그 데라의 일가도 아마 그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하란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차이점은요, 그 모든 사람들의 종착지는, 목적지는 하란이었지만은 데라 일가,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사실 거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 지시하신 땅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죠.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는 알 수 없는데 하란에서 그들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얼마쯤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이번엔 모두 포함되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원래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하는데 이번에는요, 네 아버지의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왜 이것이 추가됐을까요? 원래는 데라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먼 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란에 도착한 이후로 데라가 무슨 이유에서는지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야, 이제는 네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데라가 70살 때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이번에는요 32절 말씀 보십시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숫자에 좀 탁 민감하시고 밝은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차리시겠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데라가 70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아버지의 힘과 권위가 여전히 막강하던 그때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결단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몰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한 이후로 아버지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아버지 여기에 눌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갑시다. 저 같으면 막 난리 쳤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막 설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드렸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게다가 아버지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계시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서 같이 좀 가나안 땅까지 갈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근데요, 시간이 계속 흐르네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원래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도 뭐 하면서 살았겠어요? 우상 만들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성격, 기질대로 산 거고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맞춰 산 거고요, 아버지한테 맞춰주며 살았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란에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보시다 못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는 안 되겠다. 야, 너 고향 친척 더해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였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이제 나이도 이제 75세인데 내가 이쯤이면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내 이제 아버지 눈치 볼 거 있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요, 그 아버지와 맞서가지고 내가 뛰쳐나온다? 아브라함에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게 더욱 놀라운 겁니다. 그때는 못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가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어는요, 가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더불어 걷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거기서 파생돼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는요 75세가 되도록 아버지와 함께 걸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 거예요. 혼자 못 가요. 갈 때 아버지를 데리고 가야 돼. 또 반대로요, 아버지가 가자고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성격이고 기질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는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혼자 걸어라?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거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걷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맞춰 걸어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배우자가 믿음생활 안에서 혼자 믿음생활을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하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안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전에 함께 걸었던 사람들, 이전에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 이전에 내 인생의 동반자들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애초부터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걷는 사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과 걸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과 걸었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외로운 길 아닙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모님 떠나가지고 네 혼자 살아라, 네가 자립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걸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가더니 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여러분 앞뒤로 보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이어져야 정상이냐면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낳고 누구 몇 살에 죽었고, 이게 쭉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에녹에서만큼은 이어지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상이 뭔지 아세요? 24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하고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꿔 말하면요, 에녹도 처음부터 누군가와 함께, 그러니까 에녹도 처음에는 누군가와 함께 걸었단 말이에요. 65세까지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혹은 자기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5세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와 논쟁하거나 다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누구하고도 그냥 잘 지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삽니다. 훗날 조카 롯과 함께 자기 아브라함 밑에 있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밑에 있던 목자들 사이에 자꾸 영역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그러지 말자.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서로 딱 나누어서 각자 살자. 그 다음에는요,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ISFP라니까요.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배려해요.
야, 네가 선택해라. 그럼 난 반대로 갈게. 어디 그뿐인가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함께 말씀 나눠보겠지만은 흉년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가는데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례 보고, 야, 그냥 사촌 누이라고 해라. 야, 그냥 그렇게 하자. 괜히 부딪히고 문제 생기고 문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만드는 거 싫어해요. 튀는 거 싫어해요. 남들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해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집도 떠납니다. 그가 가진 성격대로, 그가 가진 기질대로였다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경험, 삶을 보면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결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가 그걸 해냅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서워서예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한 2시쯤 수원 출발해가지고 서울에 3시에 도착했는데 전화하면서 여보, 나 마침내 서울 도착했어 하시는 분 계세요? 마침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마침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여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별의별 우여곡절이 다 있고 시간적인, 거리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마침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이게 그냥 거기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아버지한테 막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눈치만 슬슬 보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의 형편에 맞게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사이 현실에 안주하고 또 적응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요, 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붙잡으니까 결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가 아버지의 집 떠납니다. 아버지 안 가세요? 그럼 전 갈게요 하는 거예요. 저라도 갈게요. 전 가고야 말게요. 그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격과 기질대로 삽니다. 못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성격과 기질은 이렇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은 이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럼에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냐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약이 먹는 약 아닌 건 아시죠? 약속이에요. 옛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침내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고난 성격대로 기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2025년 왜 우리가 온 세대 바이블 챌린지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괴롭혀서 어떻게든 말씀 하나를 더 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가 좋아져요, 여러분?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약속 하나를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기질대로 성격대로 살지 아니하고 환경과 여건에 주저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사는 삶,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요, 2025년 한 해 동안에 말씀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 때에 올 한 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2025년 한 해 마무리될 때쯤에는요, 한 해 동안 말씀만 보고 쫓아가고 약속 붙잡고 살았더니, 주를 힘입어 왔더니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까지 얻게 되었구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